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번 11월 블레싱 기도의 주제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와 오늘 우리 기독교된 하나님의 성의 우리 교단의 70주년 감사 예배를 기도원에 있는 수련원에서 1박으로 그리고 또 본교에서 함께해서 1박 2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총장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 앞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작년에 오순절 성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많은 예언하며 선포하시는 많은 선지자,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예언가들이, 우리가 잘 아는 신디 제이콥스라든지 또 많은 해외 선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10년 내에 그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 부흥의 역사의 한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중에서도 오순절 순복음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고 있고, 또 그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더불어 순복음의 오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이 10년 내에 부흥의 파도를 타라는 이야기.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흥의 파도를 타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3,000명의 예배자가 우리 교회 안에 서게 되어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주역이 우리 오순절 교회가 되어지고 순복음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우리 여두 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세계에 흘러갈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올해에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부흥의 역사에 특별히 오순절 우리 순복음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회마다 큰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제 마음속에 도전을 가지고 함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부흥의 역사,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0명의 예배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당자 목사님, 엄지정 목사님 마지막 또 기도 인도하실 때 목회자들 다 일어나게 해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 인도도 하시고, 그러면서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함께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요, 11월 한 달 블레싱 기도에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분들만 아멘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가서 조금 반전의 것을 한번 경험한 것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과일 중에 두리안이라고 아시나요? 과일의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그 과일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맛이지만 지옥의 냄새가 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냄새에 역겨워서 저도 맨 처음 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냐고 난리를 치면서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또 귀한 분들이 오면 찾는 게 두리안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섬기려고 하며 두리안을 같이 함께 하시고 또 대접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지옥의 냄새가 천국의 맛을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반전을 통해서 저도 지금도 두리안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냄새와 함께 맛의 그런 영향이 나타났던 모습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모든 것들은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 향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꽃은 꽃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런데 놀라운 건요, 사람들도 각각의 그 고유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요 각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냄새가 어떤 냄새였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 저와 여러분의 냄새, 우리가 풍기고 있는 냄새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악취나는 인생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기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기억나죠? 향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취가 나고 오바이트가 날 만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모습들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 안에 그 악취를 제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악취를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취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기나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더러운 그런 향기, 그런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연결되어질 때 그 모든 악취가, 그 모든 더러움이,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어지고,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을 생각하면 너무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악취나는 일들이 많고, 썩는 냄새가 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정말로 역겨운 냄새들이 너무나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다는. 여러분, 악취는요 냄새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멀리합니다.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썩은 냄새가 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향기 나는 사람들은요, 향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기분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감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의 변화와 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향기인데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향기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 곳에서 슬퍼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낙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고, 때로는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향기,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게 해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살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각각 곳곳에 다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 그것은요 내 삶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기꾼과 제일 흡사한 종교인 하면 기독교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매체를 통해서 빌런, 악당들을 표현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그 썩어져 있고 악취나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도리어 우리에게 향기가 아닌 냄새와 악취가 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또 예수님이 향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문제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다는 사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발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가 초대교회에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될 때 이 칭송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담배 핀 사람과 담배 피지 않은 사람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척하면 알죠. 싹 지나가면 술 취한 사람하고 술 취하지 않은 사람하고 지나가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왜?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나타내진다면,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이 우리 여도 순복음 수원교회에 칭송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요,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된다라는 사실. 일부러라도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린내 나고 악취가 날아드는 곳, 악취가 풍기는 곳에는 뭐가 날아들까요? 파리가 날아들고 모기가 날아들고 모든 해충들이 날아들기 따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지만, 더 반대로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 속에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게 그냥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건요, 원수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그 생각을, 그리고 그 언어를, 그 행동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부정적으로 악취나는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옛사람, 다시 옛 모습을 갖게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부정적이고 내 삶을 통하여서 악취나는 말, 옛 습관, 옛 언어, 옛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 삶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내 삶을 좀먹고 내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일부러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존재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꾸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른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다른 냄새일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내 존재가 바뀌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통해 나아가는 말이, 내 존재를 통해 생각되어지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 직장에서, 내 삶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악취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주님이 몸에서, 주님이 머리에서, 주님이 손에서 피 흘리면 방울방울 피 흘리셨던 것들이 내 악취나는 언어, 악취나는 생각들, 악취나는 모든 그 행동들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위해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님을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존재로 부르셨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뭐하게 성 냄새가 나요? 술 냄새 나요. 술에 찌든 냄새가. 담배에 어떤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그 냄새, 그 중독된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중독된 존재예요? 답이 빨리 안 나오셔서. 우리는 누구에게 중독된 존재예요? 예수님께 중독된 존재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들어 주셨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어진 존재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만 손뼉치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만 내가 예수 믿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가까이 하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속에서 직장 다녀요. 세상 속에서 또 학교도 다니고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존재. 그러면요 절대로 세상에 악취나는 냄새가 안 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세상의 말이 나오고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가까이 있는가? 돈 버는 일에, 공부하는 일에, 직장 다니는 일에 거기에 흠뻑 빠져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동일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싹 부패했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향기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향기가 셀까요? 하나님의 향기가 셀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그냥 중간에 섞여서 삶에 따라서 세상에 가고 삶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향기가 너무 옅어지진 않았는가. 오늘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싱 기도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사고방식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은 시편 73편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무엇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고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긴 존재임을 확신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란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신 예수님의 그 이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그 이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가 어렵고 또 때로는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내가 이겼다라는 거에 확신을 가지면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여유가 있어요.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한 그런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요, 여유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배려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둥바둥 싸워서 이기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뭘 할까요? 양보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겼잖아요.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이고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긴 존재가 행하여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려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이긴 존재로 살아가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확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긴 존재,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긴 존재라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이겼거든요. 내가 모든 걸 승리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이긴 존재이거든요. 내가 승리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누가 내 앞에서 어떤 어려움, 내가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해도 같이 붙어 싸우지 않아요. 왜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돌볼 줄 알고 그냥 편안하게 희생해 줄 줄 알아요. 왜? 이긴 자의 그 여유가 있고 이긴 자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막 열받고 싸우려고 하고 무언가를 막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기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이겼지, 야,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겼지, 할렐루야, 내가 이겼지라는 마음 먹으면 남편과 그렇게 안 싸워요. 자식들하고 그렇게 안 싸워요. 내가 이긴 존재로 그를 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그를 사랑으로 함께해 줄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를 냄새, 향기를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요, 인간적인 냄새만 나요. 또 썩은 냄새만 나요. 악취만 나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 그걸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향기 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승리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긴 존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삶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말씀 준비하고 이 동남빌라 주변을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 순복음수원교회가 이 동남빌라와 이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한 모습, 또 그들에게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라는 그런 도전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주시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하게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게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향기를 통해서요 그들이 뿅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다음 데이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군요, 그 핏값 주고 부르셨군요, 그 마음 가지면서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